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내전으로 인하여 자기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가 하면 어떤 곳은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여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이나 일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를 하는 것이죠.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과 참소가 있죠. 우리는 그의 마귀의 참소와 또 유혹을 이겨내고 또 전도하고 선교함으로써 영적 승리를 이룰 때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 능력을 겸비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8절인데요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래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 동기가 있죠. 뭔가 외부 세력이 왔다, 그 말이겠죠.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죠. 이곳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은 다른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헛된 변론을 하게 하고 건강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당시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의 이 생각은 사변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현실적인 근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헛된 변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씀을 거슬러서 들어오게 되면은 헛된 변론을 하게 되고 성도들을 하여금 어리석은 말다툼에 빠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진리와 상관없는 분쟁으로 휘둘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단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즉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절대 그들과 섞이지 마라. 잘못된 교훈에 휘두르지 마라.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뭘까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이에요. 오래되었다고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지식으로 충만해 채웠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성이 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제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9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지약을 삼키느니라 라고, 자, 말씀을 떠난 죄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되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에 자라서, 자, 말씀 충만하로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튼튼하게 해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고, 이단들의 참소를,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은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성령의 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거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의 간계, 즉 유혹, 참소,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런 모든 대적의 말들, 즉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진을 파하고 마귀의 세력을 무력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채워라. 언제든지 이 말씀을 또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메시지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검해되어 마귀의 진을 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자를 공생이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요. 그리고 40자를 금식하시죠. 자,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데리고서 유혹을 다 이겨냈어요. 제일 먼저 마귀가 금식하고 배고프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 이렇게 유혹을 했죠. 육신의 정욕을 유혹한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영이 살기 위해서 매일마다 양식을 먹죠. 밀을 먹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이 양식이 있죠. 영적인 스피리추얼 데일리 브레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데려가니까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말하기를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받아 정말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죠. 자,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유혹을 이겨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자,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자,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다 증거가 되겠죠. 자, 마지막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할 때,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죠. 자, 그분 육신의 옷을 입고 땅에 오셨죠. 자,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 그 말이죠. 자, 그때 예수님은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데려가고 마귀 유혹을 이겨냈고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첫째도 말씀 충만, 둘째도 말씀 충만, 셋째도 말씀 충만. 자, 옆구리를 찌르면 하나님 말씀에 나와야 돼요. 옆구리를 찌르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쭉 찌르면 예수 나와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마귀를 데려가면 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에 쫓겨가고 영적 치유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은혜 받았어.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자,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7만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성을 구원에 대한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 형통에 대한 약속, 창대에 대한 약속, 건강에 대한 약속, 이걸 총틀어서 조사해 보니까 7만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이 7만 가지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고 약속된 축복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여러분 선교사가 나갔어요, 선교지에. 근데 가서 기도만 하면 선교가 됩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로 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합니다 라고 도전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들을 나눠 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이미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잠깐 네피림 후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데 그럼 이 땅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그걸 기억하면서 나눠주고자 하는데 아마 여호수아가 갈렙을 친구로 생각하니까, 동력자로 생각하니까 더 좋은 땅을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이 no,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땅을 주십시오, 예언으로 말씀한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는 모세가 말했다고 해요. 모세가 예언한 말씀. 그런데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제 그 말씀의 기억이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내 나이가 85세예요. 85세. 자, 그런데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85세의 그때 나이는 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나이 늙었고 또 몸도 쇠하고 또 쇠퇴해지고, 그런데 정신과 마음이 영이 깨끗하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45년 전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그 건강의 모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절대 내 비전을 절대 잠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주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속에 꿈이 있느냐, 하나님의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나이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을 주시려고, 그 모든 꿈과 비전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땅에 견고한 줄 알아요. 아낙 자손이 있는 건 알아요. 네피림 후손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런 열정, 이런 열정을 본 거죠, 여호수아가. 이 말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쫓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열정을 쏟아부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멋져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해요. 근데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좋죠. 천국 못 갑니까? 가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함께 압도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것이 바로 총체적으로 삼중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찰땐 같이 범사가 찰뜨고 강건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700년 전에 예수 탄생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수 있어도 공격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가서 담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더 나아가 가정 흐르는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에게 잘되게 하시고 자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 자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을 승리의 근거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의 결과를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승리와 축복과 전도의 영역을 넓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다. 더 나아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이며 영적 멸류관이다 그래요. 지금 참 이 전쟁이 드론 전쟁이 되었어요. 드론 전쟁. 드론 전쟁이 됐는데요. 드론을 우리가 폭파하고 방어할 때 우리 아군에게 해가 없겠죠. 계속 드론이 날아오는데 그걸 방어할 수 없다면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은 드론과 싸움에서 드론을 파괴하는 것이 광 레이저라고 해요. 천공인가요? 우리나라도 개발했죠. 이걸 레이저를 쏴가지고 사실은 드론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전쟁에서도 어느 것도 또 레이저로서 폭파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영적인 방어가 강해져야만이 수없이 쏘아대는 이 마귀의 불화살, 영적인 드론들을 우리가 다 파괴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야 믿음의 승리, 영적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귀를 무찔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한 부분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승리는 뭐냐? 믿음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거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마귀의 수많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대요. 자, 세상의 지식과 권세가 마귀의 공격 드론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런 마귀의 공격 모든
영적인 드론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보라살은 뭐예요? 영적인 드론들이죠. 수없이 쏘아대는 참소, 그 다음에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겠죠. 자, 그런데 믿음이 딱딱딱 막아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영적 무기로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착한 양심이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깨끗한 양심을 뜻합니다. 자, 이 착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파괴되면 도덕적 부패와 함께 영적 파멸까지 초래한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침몰하는 배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해하는 배가 갑자기 침몰합니까? 그렇지 않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적들과 싸워서 한포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배의 침몰의 이유는요, 항해하는 배가 갑자기 큰 빙산과 부딪히거나 배들끼리 충돌해서 배에 구멍이 나게 되면 물이 그 파괴된 곳으로 스며들어서 배가 결국은 침몰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도 사실은 이 빙산과 충돌해서 잠기게 됐어요.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를 만들었을 때 이런 교만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가 튼튼한지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이 빙산과 부딪혀 가지고 구멍 나서 결국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배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배를 만들까요? 아무 양철로 배를 만들까요? 그렇지 않죠. 제일 좋은 이 재료를 사용할 거예요. 또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쇠,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강하게 바닥이나 선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구멍이 나도, 어디 부딪혀도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세상에 어떤 악조건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의 참소나 그 다음에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어선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고요, 선한 양심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켜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양심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심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요? 그 양심이 거짓인지 아니면 참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르게 교육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두고 그 우리의 선한 양심을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늘 자기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우리가 착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 작은 죄라도 죄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양심이 점점
무디어지게 되고 양심에 화인 말이라서 결국 선한 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가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악한 사람이죠. 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사울은 죄를 책망할 때 그가 변명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용서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로 솔로몬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절대 완벽하니.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은혜의 통로로 또 은혜의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면 양심은 더욱 민감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착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우리나라 말 아니고요, 영어도 아니고요, 헬라어. 자,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장. 코람은 뭐뭇 앞에서, 데오스는 데오는 하나님이. 우리가 데오스라고 그러죠. 데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코람데오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참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자,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그 죄를 끊어버렸죠. 그 결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고요, 자, 애굽을 다스리게 했고요, 7년 기근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요즘 시대는 환경에 따라 정의와 참된 것이 거짓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고 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옛날에는 숨어서 포기하던 이단들이 이제는 버젓이 외부로 드러내어 그들이 진리를 전한 것처럼 포장해서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과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